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하고 힘찬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자식 압살롬이 죽었으니 아비로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렇다고 죽은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언제까지 통곡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처지. 압살롬의 추격을 받고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 동편으로 왔으니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은 요단을 건너기 위해 강변에 이르렀고 반대편 길갈에는 왕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유다 족속이 도착하여 지금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5절이지요.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의 치적 중 가장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역사가 일단 마무리되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복귀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길목에서 다윗은 전혀 예상치 않는 여러 캐릭터의 인물들과 직면하게 되는데 먼저 오늘 보면 16절, 17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시바는 다음 인물 무브이보셋과 연결되기에 여기서는 잠깐 보류하고 오늘은 첫 번째 등장인물 시므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므이와 다윗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조연으로 등장하는 아비새 이렇게 세 사람 사이에 오고 간 짧은 대화 속에 담긴 숨은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므이는 누구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듯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가는 길에 다윗을 향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심한 저주를 퍼부으며 돌을 던졌던 자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혼자도 아니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결코 이 자리에 나타나서는 안 될 인물인데 오히려 멀리 도망가서 꼭꼭 숨어 있어야 할 사람이 얼마나 강심장이기에 다윗 앞에 등장했을까요?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린 시므이가 말하는데 19절 20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지금 시므이는 과거 다윗을 향해 자신이 저지른 죄, 죽어 마땅한 대역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 앞에 혼자 나타나서 살려달라 애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앞세우고 등장했으니 이 연출에는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베냐민 지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임을 과시하는 것으로
아무리 내가 다윗 당신에게 죽을 죄를 지었어도 당신이 나를 살려주면 당신을 향한 베냐민 지파의 충성은 자신이 보장한다는 암묵적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이렇게 다윗을 저주했던 그 열심과는 상반되는 열심을 보이면서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기회주의자입니다. 간사하기 짝이 없는 이 시므이를 향해 우리라도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21절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비새는 누구입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돌을 던질 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격분했던 인물이 바로 아비새인데, 아비새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즉각적으로 의분을 터뜨립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누구보다도 당장 시므이를 죽이고 싶은 사람은 아마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시작된 자신의 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서 큰아들 암논이 죽고 이제 압살롬까지 죽는 결과를 초래했으니,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인 중에 개수와도 같은 존재로 이 못된 시므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생각하며 잠시 주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장 시므이를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용서를 구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당당하게 찾아온 시므이의 검은 속내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자신의 원수를 갚고자 시므이를 죽이면 베냐민 지파의 동조는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윗 왕가의 왕위를 복권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다윗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에 일단 사소한 감정은 내려놓고 결단합니다. 23절이지요.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훗날 시므이는 어찌 됩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다 되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남기는데, 열왕기상 2장 9절입니다.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기에 다윗은 시므이에 대한 형벌을 잠깐 미루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게 되고, 결국 기회주의자 시므이는 솔로몬이 세운 법망에 걸려 죽음을 자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므이에 대한 즉각 처단을 보류시킨 다윗이 그린 큰 그림의 원본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바로 다윗의 심령 속에는 자신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그리신 원본, 하나님의 언약이 뿌리 깊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큰 죄악에 빠진 자기를 건지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다시금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 다윗은 이 큰 그림을 다시 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붙잡은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 동일하고 모든 것이 다 다른 다양한 캐릭터를 소유한 여러 인간 군상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 틀린 것은 아닌데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서로 미워하고 분을 품게 되고 서로 아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론 다윗 앞에 나타난 시므이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 틀린 것으로 죄악된 사고를 하며 악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아비새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경고하고 치리하고 심지어 출교시켜야 한다는 무리도 있을 것이고,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며 잠시 보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자는 무리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느 성향입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소유한 우리들은 다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틀린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위기를 초래시키고 그로 인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세밀한 간섭 속에서 반전의 반전을 일으키시고 인간 군상들이 일으킨 그 위기를 또 다른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회로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일에 다양한 캐릭터를 소유한 우리를 고치시고 때리시고 다시 싸매시고 품으시면서 언약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리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려가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항상 마음에 가득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도 있고 틀림도 있지만 겸손하고 지혜롭게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고 교회 밖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손에 잡힌 언약 성취의 도구들이 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